오늘도 비 오는데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엘리바스가 지금 이제 두 번째 연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욥을 향해서 그에 대한 대답이 이제 16장에 이어서 17장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1절에 보니까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구나 이렇게 욥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이 죽음을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의사가 욥의 상태를 진단을 한 것은 아니더라도 고통이 극심한데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계속된다면 이러다가 곧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런 상태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조금의 위로도 되지 못하는 그러면서 점점 거세지면서 계속되는 친구들의 말이 이제는 욥 자신을 조롱하는 소리로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욥은 육체 고난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도 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수치와 조롱을 함께 받으셨습니다. 어떤 고통을, 어떤 수치를 당하셨나요? 옷이 다 벗겨지는 그런 수치를 당하셨고요.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또 비웃음을 그런 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 보니까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그냥 달려 돌아가시면서 또 모든 수치와 비난을 그냥 받으신 것이 아니죠.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또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인데 이 악한 관리들은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비웃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수치와 조롱을 퍼부었을 때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과 함께 그 수치와 조롱도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이 믿음은요 조롱을 받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령이 충만했는지 충만하지 않았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때로 수치와 조롱은 유익한데 바로 나의 그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이 주유소에 가서 그 주유를 하기 위해서 주유소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유소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딱 들어가면 주유기가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빈자리에 가서 주유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른쪽 자리에 보니까 두 개 다 이렇게 차가 주유를 하고 있었고 첫 번째 그 줄에는 앞자리가 비어 있었고 뒷자리에서 이제 어느 차가 주유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 옆으로 해가지고 뒷자리를 뒤에서 주유하고 있는 차를 지나서 이제 앞으로 가서 제가 주유를 하려고 그 주유기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주유구 뚜껑을 열고 결제를 하고 이제 주유를 시작을 했죠. 주유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뒷차가 주유를 다 끝냈는지 이제 제 옆으로 돌아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주유하고 있는 제 차 옆에 딱 쓰더니 창문을 딱 내려요. 그리고 뭐라고 이제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을 탁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주유를 하고 있는데 왜 자기 차 앞을 가로막고 그 자리에 서서 주유를 하느냐 이 얘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한번 그 통로를 한번 봤습니다. 내가 앞에 주유하면 뒷차가 나올 수 없는가 봤더니 전혀 아니에요.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이 좀 이상한 분이구나 생각을 해서 아니 사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공간이 자리가 있어서 주유를 해도 이렇게 앞으로 돌아 나올 수 있게 되는데 뭐가 문제냐고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더 화를 내면서 차에 내리시더니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XX야 막 하면서 욕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뭘 쳐다보냐고 기분 나쁘면 너도 욕하라고 이렇게
막 말을 퍼대기 시작을 하고 이게 막 주먹을 날릴 막 동작도 막 취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막 너무 당황스럽고 막 분한 마음도 들고 막 수치감도 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뭐 이게 상대가 안 되고 제가 또 이렇게 막 얼굴이 막 상기돼서 저도 막 이렇게 참기가 어려운 막 상태가 될까봐 저도 걱정이 돼서 그 주유소 직원한테 가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런데 이렇게 뒷차가 나와서 차 주유를 하고 있으면 앞에 가서 주유를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맞다고 전혀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그 주유소 직원과 그 사람이 이제 또 붙어가지고 또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경찰이 오게 되는 일까지 발생을 했어요. 저는 이제 경찰이 온 것을 보고 주유소를 이제 나오게 되었죠. 이제 제가 이제 그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도 이 마음에 이런 어떤 멸시와 이런 어떤 수치감 그리고 이 분한 마음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는 더 어려 보이는 그런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마음의 그런 답답함과 이 분한 마음이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돼가는데도 이 마음속에서 계속 그 생각이 나면서 저를 이제 괴롭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리고 제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어떻게 했었어야 됩니까? 하는 어떤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그 생각들도 마음속에서 좀 덜해지고 완전히 지워진 건 아니지만 조금 괜찮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말씀 묵상의 삶 그리고 제 죄를 보는 그 은혜를 읽게 된 뒤에 그 사건이 다시 떠오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도 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은 저의 영적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게 해준 그런 고마운 사건이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저의 죄패가 인정 중독인데 그 인정 중독인 저는 그 인정받기 위해서 부단히 그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노력의 결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기뻐했지만 노력의 결과가 안 좋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 책망을 받는 일이 있으면 크게 실망하고 마음에 분노도 이렇게 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사건은 그냥 우연히 재수 없이 저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저의 인정 중독이라는 죄패를 깨달을 수 있게 위해서 하나님께 저에게 꼭 있어야 될 사건으로 보내신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기분과 감정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었는데 제가 그 주유소에 만난 그분과 맞대어 욕을 하진 않았지만 어떤 분한 감정과 수치심 또 모멸감을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참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꾹 눌러서 참은 것은 그야말로 참은 것이지 그리스도인답게 반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인정 중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정 중독을 가진 제 안에는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비상식적인 일이 나한테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 하는 그런 어떤 강한 마음이 제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인정 중독을 가지면 마음의 평안과 분별력도 잃게 합니다. 저의 인정 중독이 제대로 회개가 되었더라면 주유소에서 뒷차가 나오면서 왜 기분 나쁘게 자기 차를 막느냐고 했을 때 이분이 뭔가 상태가 안 좋거나 하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평안이 아마도 저한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불편하게 해드렸네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저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도 힘도 지혜도 없었던 것이죠. 겨우 제가 이제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어떤 성품과 또 목사라는 어떤 위신 또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어떤 그 이름 때문에 그 억지로 참는 그런 어떤 것뿐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은 그리 지혜로운 그런
대응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이후로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는 마음의 괴로움을 안고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정 중독은 옳고 그름을 반드시 따지고 싶어하는 그런 강한 충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인정 중독을 치유하는 길은 뭘까요? 그것은 회개뿐입니다. 인정 중독이라는 내 죄를 보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그것만이 바로 그 인정 중독을 치료하고 또 거기서부터 조금씩 구원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얼마 전에 그 제 아내가 이제 저한테 한 가지 궁금하다면서 질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희 아이들이 딸이 둘인데 아마 제 아내가 보기에는 그랬나 보죠. 아이들이 가끔 아빠를 굉장히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고 또 행동들을 하는데 괜찮냐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이들이 좀 뭐 장난 좀 섞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아빠에게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데 이제 그 제 아내의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이 괜찮나? 이러다 터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 아마 이제 남이 보면 조금 그 장면을 보면 좀 이상하다, 좀 또는 뭐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어떤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제 아내한테 괜찮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물론 어느 때는 아이들이 정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약간 좀 짜증 섞인 그런 어떤 감정을 가지고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는 내가 죄인인데 듣지 못할 말이 뭐가 있나, 이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데 이거보다 더한 말, 듣지 못할 말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이 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와요. 그런 말을 듣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금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 정말 내가 사는 생명의 길이구나, 구원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을 하게 됩니다. 자, 적용 질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의 죄패는 무엇이고 그 죄패로 인해 내 삶에 자주 나타나는 죄인의 모습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적용 질문.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죄 증상만 보고 인정하는 것으로 회개가 잘 안 되고, 죄 증상만 보고 인정하는 것으로는 회개가 잘 안 되고 그 뿌리까지 보아야 제대로 된 회개가 되는데, 내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나의 죄패는 죄의 증상만 보고 인정한 죄패인지 아니면 죄의 뿌리까지 보고 인정한 죄패인지.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죄패, 내 죄패는 이거다, 내 죄패는 이거 같아 라고 이렇게 내가 그 죄패를 발견하고 그 죄패를 정하잖아요. 또 나눔 가운데 간증하게 되고, 근데 그 죄패가 내가 내 삶 가운데 자주 나타나는 그 죄의 뿌리의 증상을 보고서 내 죄패가 이거구나 하고 내가 인정한 죄패인지, 아니면 내 죄의 뿌리를 보고 뿌리까지 보고 내가 인정한 죄패인지, 이거를 구분하느냐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지금 어렵나요? 괜찮습니다. 제가 잘 설명을 못해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조금 감은 오시죠? 내가 죄패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자주 나타나는 어떤 죄의 증상으로 인해서 내가 인정한 죄패인지, 내가 죄의 뿌리를 보고 내가 깨닫고 인정한 죄패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목회자 띵크 양육을 받고 나서 내 죄패는 이거겠구나 하고 그 깨달은 것 가운데 인정 중독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죄 뿌리를 제대로 보고 제가 그 인정 중독을 깨달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내가 내 죄를 보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어떤 과정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인한 자각이 일어나게 돼요. 성령으로 인한 자각.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죄인이네 라고 하는 어떤 처음 느끼는 어떤 자각인 거죠. 그 상태는 어떤 거냐면 죄의 뿌리를 본 상태인 거예요. 죄의 증상만 보다가.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와 정말 이혼도 언급되면서 지긋지긋한 세월을 싸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이제 그때마다 저한테 했던 말이 당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지 아냐고 이런 말들을 툭툭 던졌어요. 그러면 내가 뭐 이기적이야 이렇게 반발하지 않고 그래 내가 좀 이기적인 면이 있고 또 이 점에 대해서는 내가 좀 이기적이네 이렇게 제가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다음에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제 삶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제 아내의 지적이나 또 그거에 대해 동의하는 어떤 죄의 증상으로 인한 이기적인 모습을 제가 인정은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걸 싸우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될 때 아직 제가 제 죄의 뿌리를 본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최초로 성령께서 내 죄를 보게 하심으로 죄의 뿌리를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첫 번째는 자유함이 와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당신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아?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을 때 그래 내가 이기적인 면이 있지라고 동의를 했잖아요. 그래도 제 뿌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 아내가 저를 힘들게 하고 하면 또 이기심이 발동해서 또 싸우는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죄 뿌리를 성령께서 보게 해서 내 죄를 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똑같은 이유로 나를 자극하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자극이 와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전처럼 힘들지 않게 돼요. 자유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죄 뿌리를 봤을 때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변화예요. 그러나 완벽하진 않죠. 완벽하지 않지만 그것이 이제 그런 어떤 죄의 유혹과 죄의 자극, 내 안에 있는 죄의 자극을 흔드는 그런 어떤 일들이 환경적으로 오고 그보다 더 센 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제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건 뭐예요? 나를 자극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죄의 유혹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지만. 이게 내 죄의 뿌리를 보고 죄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도 그 이제 아내와의 그런 어떤 다툼, 이게 이제 극심해서 이제 그 정신과 약도 먹고 하면서 이제 분노 조절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게 이제 아내와의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게 이제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하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반복하고 나서 또 왜 그랬지? 이게 이제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죄인 것을 인정하지만 내 죄의 뿌리를 아직은 보지 못해서 나를 이제 힘들게 하는 어떤 안에 그런 어떤 그 바가지가 오면 거기서 여전히 내가 자유하지 않게 되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아직 죄의 뿌리를 보지 못한 상태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보았다라는 것, 그 죄의 뿌리를 보게 된 상태인데 죄에 대한 증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본 상태인데 그 상태가 되면 나를 죄에 빠뜨릴 수 있는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뿌리를 보는 내 죄를 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죄의 뿌리를 본 다음에는 그것들을 자세히 보는 어떤 대로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내가 죄의 뿌리를 보았다고 해서 뿌리를 본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죄의 뿌리가 그 나무의 그런 뿌리를 보세요. 그럼 굉장히 그 가지들이 여러 군데로 뻗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 죄의 뿌리가 도대체 어디로 이렇게 뻗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자세히 보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 안에 있는 죄 중독이 있는데 그 인정 중독이 있는데 인정 중독이 무엇으로 자주 나타났다고 그랬죠?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성향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사람 성향. 내가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제가 이제 가끔마다 아이들이 뭐 좀 잘못된 행동이나 태도나 이런 걸 하면 그 자리에서 그걸 옳고 그름으로 자꾸 따지고 들려고 하는 이 아빠의 어떤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뭐예요? 인정 중독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지가 어디로 뻗어 있는가를 내가 이제 살피는 또 하나님이 그걸 또 보여주게 하세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살피면 그 다음에 이제 죄가 저절로 끊어지나요? 내가 뿌리를 봤으면 뿌리가 이렇게 났네 하고 그냥 놔둔다고 그래가지고 그 뿌리가 이제 뻗는 것이 잘라지냐고요? 아니죠. 그 뿌리 잘라내기를 해야 돼요. 그 뿌리를 잘라내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그런 방법은 뭘까요?
내가 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뭉뚱그려서 회개하는 것. 제가 오늘 제 아내를 또 제가 함부로 대했네요. 이렇게 증상만 보고 그에 대해서 회개하면 자꾸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죄의 뿌리를 봤기 때문에 제 뿌리에 원가지를 잘라낼 수 있죠. 그 겹가지를 잘라내면 잘라내서 또 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회개하는데 다음에 또 일을 반복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어떤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원가지를 봤기 때문에 이제 그 원가지를 잘라내는 원가지에 대한 회개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내 안에 있는 죄 뿌리의 가지들이 점점 더 이제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어떤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언제 들어갔냐? 이렇게 하면서 그 귀신들의 어떤 정체에 대한 것들을 밝혀내려고 하시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성향이 있습니다. 자, 2절에 계속해서 보면 욥이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그러니까 욥이 그들 친구들이 자기 자신을 충동한다라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육신의 고난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친구들의 무지한 판단 때문에 더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을 통해 욥 자신의 마음에 충동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욥이 충동함을 받았다는 것은 마음이 몹시 상하고 분통한 마음이 올라온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욥기서의 처음에 하나님이 사탄과 대화하는 장면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요청대로 욥이 가진 모든 것을 사탄이 빼앗는 것을 허용하셨고 생명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빼고 육체 고난이 임하도록 하는 것까지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했던 말을 한번 다시 보면 욥기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하여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10절에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만약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제 사탄과 욥이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싱크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욥 앞에 새 친구가 지금 찾아와서 새 친구가 있죠. 근데 새 친구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누가 있는 거죠? 그 욥 곁에 하나님이 계신 거고, 그리고 그 욥 곁에 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지금 사탄이 욥을 친구를 통해서 충동질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어떻게든 욥을 충동질해서 아까 사탄과 하나님이 대화한 장면에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사탄이 지금 노리고 있는 목적이잖아요. 이게 사탄의 충동질인데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세 명의 친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 친구는 자신들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넘어지게 하는 일에 그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했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어떤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책망하는 것처럼, 주인이 종을 책망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그리마옵소서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 책망하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책망하는 베드로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바로 한 번에 알아보셨죠.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은 사탄의 충동질을 당해서 지금 하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꿰뚫어서 한 번에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사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욥의 친하다고 하는 새 친구도 사탄의 도구가 돼서 욥을 충동질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뿐이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 남편, 자식들,
여러분을 충분히 충동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 그리고 물론 여러분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사탄의 도구로 그렇게 쓰일 수가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거 사탄이구나 생각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겠죠. 안 되시겠죠. 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베드로한테 그렇게 하셨지만 베드로를 내치셨나요? 아닙니다.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예. 이게 지금 사탄의 충동되어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내가 느끼고 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 그럼 큰일 나요 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셨던 처럼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뭡니까?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 일만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주유소에서 그 충동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니라 성품과 체면으로 제가 참게 되었고 그것이 안 참은 것보다는 훨씬 잘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거기서 한바탕 했다면 어떻겠어요? 예, 더 큰 죄를 짓게 되었을 것입니다. 김양재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시대의 순교는 혈기를 참는 것이다. 예, 정말 마음에 100% 공감이 되는 말씀. 이 시대의 순교는 혈기를 참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예수님 시대처럼 또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 그런 데가 있긴 하지만 우리 나라만 해도 그렇게 핍박이라고 생각되는 핍박이 있진 않아요. 물론 어떤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정말 핍박이로 할 만한 그런 어떤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말 순교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올라오는 혈기를 참는 게 순교라는 거예요. 혈기를. 예. 그거를 뱉어버리면 어때요? 뱉어버리는 순간 모든 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 뱉어버리는 순간. 예. 그 혈기를 참아내는 게 이 시대의 순교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억지로든 나를 꼬집어서든 아무튼 혈기 화내면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저도 주유소에서 참았기 때문에 제 안에 그 이후에 남아있는 어떤 불편한 감정이 있었지만 그를 통해서 제 죄를 보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지체가 왜 필요할까요? 분과 혈기를 혼자 참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서 참지 못해서 공동체 지체들이 격려의 말이라도 한마디씩 해주면 훨씬 참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만 끙끙 앓으면 얼마 못 가서 곧 터지기 쉽습니다. 저도 이제 그 주유소에서 그 일을 겪고 나서 제 아내한테 아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한테 어떻게 말했는지 잘 기억은 나지만 일단은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래도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쪽으로 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힘든 일을 겪었던지 말할 수 있는 한 사람 또 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그런 공동체를 두고도 오픈을 잘 못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한번 이제 해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안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훨씬 낫습니다. 그 공동체가 있는 이유는 내가 겪은 어렵고 힘든 일, 이거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나눌 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사탄의 충동질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때 어떻게 반응을 했고 또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공동체 모임에 잘 참여하고 계십니까? 공동체 안에서 오픈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사건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적용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는 뿌리 깊은 인정 중독이라는 죄패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인정 중독의 죄패로 인해서 하나님
옳고 그름을 자주 따지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그런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고난 사건을 통해서 제 안에 인정 중독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뿌리를 보게 하심으로 그 뿌리가 어디로 뻗어 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세세히 보는 은혜도 주시고, 그것들을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침으로 인하여 이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점점 저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자신의 죄를 보기를, 죄의 뿌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의 뿌리를 보는, 증상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고, 또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를 뒤흔드는 어떤 사건들이 올 때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 공동체와 목장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내가 겪었던 힘든 일들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혼자 힘으로 견뎌낼 수 없는 그런 힘든 사건들을 함께 함으로 견뎌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오픈하지 않았던 어떤 죄가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아버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며 격려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